자,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이라는 긴 아주 큰 책의 포문을 여는 책이잖아요. 시편 1편이 어떻게 보면 시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시편 1편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시편 1편 1절, 시편을 맨 처음 여는 단어가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한번 함께 낭독해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자, 우리 한글 성경 시편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예요? 복 있는. 복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맞아요. 히브리 성경도 똑같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해요. 자, 시편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다 함께 복이 있어요. 시작. 복이 있어요, 아멘. 야, 여러분, 시편을 딱 펼쳐가지고 시편을 딱 낭독을 하는데, 시편을 딱 읽는데 복이 있어요 이렇게 낭독을 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좋죠? 좋아요. 예. 복이 있어요가 아니라 화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재앙이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복이 있어요로 시작하는 시편, 여러분 참 좋지 않습니까? 예.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의 팔복 메시지가 있습니다. 8가지 복을 전하는 설교가 있는데요, 그 팔복의 시작, 아니 산상수훈의 시작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어져요. 자, 우리 한글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 여러분, 시편의 시작,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시작 똑같아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하셨던 말도 복이더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이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 하신 행위가 뭐예요?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말씀,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쫙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행위도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처음에 하신 행위도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설교 딱 처음 하시는데 첫 단어가 뭐예요? 복이 있다. 자, 지금 시편을 시작하는 첫 마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며 시작이 되네요. 자, 이런 걸 보니 하나님은 우리 생각할 때 뭐부터 생각하신다? 복부터 생각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 금요기도에 잘 오셨는데 뭐 주제도 복이 되어라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신다? 복 주신 생각. 재앙도 아니고 복 주신 생각. 자, 그런데 시편 1편 1절 복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히브리 성경 보면 복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이제 2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복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면 어디에다가 자기의 기쁨을 둔대요? 여호와의 율법. 자,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 보면 토라예요. 토라는 좁게는 모세 오경이고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 막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자, 여러분, 나는 무엇에 기쁨을 두는가? 내 기쁨은 무엇에 있는가? 컴퓨터 게임에 기쁨을 두는 분이 있으시죠? 예, 괜찮아요. 컴퓨터 게임은 나 기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할 때 기쁨이 없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주식이 막 폭등했다가 또 오늘 뭐 폭락하고 그래요. 그렇죠? 뭐 어떤 분은 주식에 기쁨이 있어. 주식에 기쁨이 있어. 근데 주식에 기쁨을 주다가도 기쁨을 막 뺏어가기도 하네. 예.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맛집 투어하는 게 기쁨이야. 저도 그런 기쁨을 가끔 누립니다. 저도 그런 기쁨을 가끔 찾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식에 기쁨을 두고 맛집 투어하는 데 기쁨을 두고 컴퓨터 게임 하는 데 기쁨을 두고 또 뭐 이런저런 게 기쁨을 둬요. 예,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쁨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쁨을 두는지, 여러분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별로 기쁘지 않아. 하나님 말씀과 관련돼서는 뭐 즐거움도 없어. 그런데 다른 기쁨만 있어. 여러분, 이것은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요? 무엇에 기쁨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2절 후반절,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묵상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 뜻이 뭐냐면 읊조리다예요. 읊조리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낭독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읊조리다. 소리내어서 읽는 게 우리 성경의 묵상하다의 그 온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낭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2절,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거는 2절은 직설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3절은 복 있는 이런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복 있는 사람을 3절에서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떤 이미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미지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라고 우리에게 그림을 딱 제시를 합니다. 자, 어디에 심은 나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그러면 여기서 시냇가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 하천이에요. 자연적으로 물이 졸졸졸 흐르는 하천, 뭐 강. 또 하나는 인공 하천이 있어요. 예를 들어 관계수로. 크게 두 가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라고 하는 이 시냇가가 자연 하천인 것 같아요? 인공 하천인 것 같아요? 자연 하천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자연 하천을 이야기하는 단어는 나할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할이 쓰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시냇가로 번역되어 있는 이 하천은 인공 하천이에요. 곧 물에 있는 물의 근원으로부터 물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 시냇가는 한마디로 하면 관계수로예요. 관계수로.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낭독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미지로 전화를 했다면 여기서 그 물을 제공하는 그 물의 수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자연하천 강이든지 아니면 샘물이든지 그게 있을 거예요. 그 물의 온천, 물을 제공하는 그 온천은 결국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의 온천인, 물의 근원인 이 성경에서 이 나무에게로 물을 끌어오는 인공적인 하천을, 물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성경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 가지고 있다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냐? 성경에서 나에게로 이 말씀이 오는 물길이 있는 사람, 관계수로가 있어야 돼요. 이 관계수로, 그 인공적으로 만든 물길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오늘 시편 1편이 말하는 그 인공수로는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성경 낭독하는 거. 성경 낭독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 있는 사람 누구나 다 되고 싶어 하잖아요. 시편 1편에 악인 어쨌든 이 복 있는 사람과 반대편에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설교를 안 할 거예요. 그 부분까지 설교하면 설교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그냥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부분만 제가 집중을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서 이 말씀이 내게로 오는 물길이 있어야 돼요. 그 물길이 성경 낭독이기도 하고 큐티이기도 하고 설교이기도 하고 성경 공부이기도 하고 성경 필사이기도 하고 오디오 성경을 듣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일단 오늘 시편 1편에서는 그 관계수로 인공적인 물길, 어떤 물길 만들기를 원합니까? 성경 낭독이라는 물길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미지로 복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이미지 제시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는 시각적인 이미지에서 청각 이미지로 전환을 해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면 그 인공수로 물길에 물이 흐릅니다. 물 흐를 때 물 흐르는 소리 나요, 안 나요? 나죠. 물이 흐르는 졸졸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있어요. 그 물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읊조린다, 성경을 낭독할 때 소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로 이렇게 청각적인 이미지를 동의대꾸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잘 낭독하는 소리와 그 물길을 따라 물이 졸졸졸졸졸 흘러가는 이 청각적인 소리 이미지가 여러분 같은 이미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뒤에 보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무엇입니까?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잘 된다라는 거예요. 곧 시냇가를 따라 그 물길을 따라 물이 졸졸졸졸졸졸 흐르니 생명이 풍성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달조달 낭독을 하면 뭐다?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몇 성도들에게 이야기는 제가 전해드렸는데,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 중에 신수학 장로님 계시죠? 남주석 권사님 계시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 제가 최근에 신방을 했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신방을 했을 때도 장로님께서 이 폐 기능이 안 좋으셔서 폐섬유증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연세가 90세일 때. 의사가 연세도 많으시고 이 폐섬유증 때문에 뭐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그쪽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93세예요. 93세인데 신방 갔을 때 그 직전에 병원을 또 다녀왔는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상하다고, 희한하다고. 폐섬유증 증세가 완화됐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히셨나? 수치가 좋아졌대요. 수치가 좋아졌대요. 예. 함께 성경을 낭독하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숨이 막히질 않아. 호흡을 힘들어 하시지 않아요. 93세 신장로님, 92세의 남권사님, 숨이 가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듣고 마지막에 예배 드릴 때 시편 1편 말씀 펼치고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장로님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달 낭독한 장로님에게 생명의 복이 임했습니다. 신장로님, 남권사님이요 매일 성경을 소리내어 낭독하신대요.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막 석 장, 넉 장, 5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경을 읽는다고요? 소리내요. 그 어르신들이 소리내어 하루에 성경을 3장, 4장, 5장씩 소리내어 낭독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 의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죠. 희한하다고만 하죠. 그러나 시편 1편을 아는 이 목사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누가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신장로님, 남권사님이 곧 뭐가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달 낭독을 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생명 풍성을 누린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주시는 그 말씀, 그 생명의 풍성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눈으로 성경 읽기도 힘드는데 소리 내어서 읽으라니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했어요. 제가 수년 전부터 성경 낭독을 강조합니다. 어떻게든지 성경 낭독 습관을 갖게 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합니다. 저도 평생을 눈으로 성경을 읽고 소리내어 성경을 읽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리내어 낭독하는 거 저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의 길이고 이것이 생명 얻는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저도 쉽지는 않고 저도 어려움이 있지만 저도 매일 성경을 낭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소리내어 성경 낭독하는 거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계신 분들 잘하고 계세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성경 낭독하는데 한두 구절 낭독하셨어요? 예. 그러면 좀 몇 구절 더 늘려보세요. 한 장 낭독하셨어요? 좀 더 늘려서 한 두 장 낭독해 보세요. 두 장 낭독하셨어요? 좀 더 늘려서 석 장을 낭독해 보세요. 우리 그렇게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각자의 수준에서 조금씩 성경 낭독을 더 늘려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할 때, 복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할 때 누가 번쩍 손을 들어요? 누가 번쩍 손을 들어요? 저요! 이렇게 제가 큰 소리로 이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복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제가 장로교 목사라 목사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지만 이럴 때는 장로교가 좀 거시기해. 순복음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순복음교회하고 장로교 백석교단하고 뭐 통합을 해보니만이 이제 뭐 논의를 시작하니만이 이제 이런 군불대기를 시작했거든요. 야,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복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 올라오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목소리는 좀 더 크게. 자 다시 한번 복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